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화가 많고 갈등이 많은 사회가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념의 대립과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젠더 갈등도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과도한 경쟁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사회에서 때때로 스트레스와 긴장, 불만 등을 통해 서로 화를 내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사랑은 식어가고 이해와 용납, 용서는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 외 다른 이들은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 내 앞에서 자꾸 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죠? 웃음이 나오죠. 반대로 내가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 앞에서 끼려고 할 때 양보해주는 차들이 많던가요? 아니면 양보해주지 않고 앞차에 바짝 붙는 차들이 많던가요? 네, 빵빵 화를 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또 보복운전에 대한 이슈, 여전히 사회적인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도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청주에서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웃을 괴롭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저변에 깔려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환경에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윗집에서 심하게 쿵쿵거리거나 옆집의 청년들이 늦은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놀 때에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개신교인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람,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 물리적 폭력을 행한 사람,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갑질을 한 사람, 거짓말을 한 사람 중 나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혹은 용서하기 싫다라고 생각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거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를 참아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화가 치솟을 때는 정말 물불을 가리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고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사이다 같이 시원한 복수, 통쾌한 결말을 원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운전 중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서 다음에 저렇게 끼다가 못 껴서 한번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은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화가 많고 갈등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천국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세상과는 다른, 남들과는 다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복수가 아닌 사랑을 택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란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처벌법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은 율법보다 더 오래전부터 폭넓게 시행되던 원리로 기원전 18세기에 함무라기 법전에서도 발견이 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상해를 입히거나 배상을 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금하고 계신 것일까요?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러한 법을 주셨을 때에는 당한 만큼 똑같이 복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보면 원수와 은혜는 몇 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 거의 매일 다퉈서 골치가 아픈데 싸우는 것은 주로 별일 아닌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둘이 놀다가 언니가 동생을 살짝 건드리면 언니, 나 왜 쳐? 라고 동생이 언니를 밀칩니다. 그러면 언니는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나 밀쳐? 이러면서 2번 밀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밀치고 싸우다가 보면 결국에는 저에게 손바닥을 맞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어린 시절 보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피해를 보면 내가 입은 피해보다 몇 배로 돌려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법을 악용하여서 재판관의 판결이 없이 사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사용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보면 손해본 그만큼 되갚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대적하지 말라고 번역된 안디스테미는 보복하지 말라는 표현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부당한 대우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순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 해도 용인이 되는 복수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로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맞나요? 왼손잡이가 맞나요?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오른편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똑같이 때리거나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400데나리온이라는 벌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연봉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일은 중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왼쪽 뺨까지 더 돌려대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0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은 속옷과 겉옷으로 구분되었는데,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이 겉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옷이 아닌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이 외에도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천국 백성은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고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분해합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사랑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수를 포기하더라도, 당연한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들과 다르게 복수가 아닌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로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4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대적을 무찌르라고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것은 원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을 확대 해석해서 그리고 적용해서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여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아무렇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통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모두가 미워해도 된다고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로 번역된 엑스로스는 혐오, 미움에서 파생된 말로 적들, 미운, 가증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들로 여겨지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사랑하라는 말은 했으면 좋겠다,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서 지금 즉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원수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기까지 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참고한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며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게 하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원수가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어떻게 대항하라고요? 사랑의 대포로 대항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게 하면 어떻게 갚아주라고요? 사랑의 홍수로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배로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배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를 감싸며 사랑으로 대항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으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셋째로 낯선 자들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대체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시 가장 불결하고 악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세리들마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그런 사랑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무난하다로 번역된 아스파세스세는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가까이 이끈다는 의미로 끌어안다, 포옹하다, 기꺼이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참 말이 어렵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스파세스세. 네, 죄송합니다. 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단어는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포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무난 인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모난 부분까지도 기꺼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형제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환대하고 사랑을 가지고 품고 반기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낯설어 하는 이들, 사실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들, 잘 살피지 않던 이들, 나의 원수와 내가 미워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한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의 결단과 같이 누구든지 품어보겠다는 그 삶의 결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몸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던 자들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옷을 내어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물과 피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배신한 제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에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아 남들과는 다르게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온전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주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갈등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갈등과 화를 넉넉히 품어내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도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갈등이 만연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낯선 이들과 나를 미워하는 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사오니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들과는 다르게 사랑으로 모두를 품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